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이어서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동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크 밀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제목이 I Believe 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노래를 처음 접했고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더군요. 그러면서 곡조가 아주 슬픈 단조의 곡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I believe.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좀 씩씩해야 되지 않을까, 좀 밝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노래가 무척 구슬픈 거예요. 제가 그 노랫말, 즉 가사말을 보고 왜 그런지 이유를 이해를 했습니다. 가사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네. 요 짧은 가사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글귀에 사연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글귀인가 하면 1945년도에 독일의 한 유대인 지하수용소 감옥이죠. 지하수용소 한 벽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아마 짐작키로는 사형장으로 이미 이제 끌려간 무명의 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기록한 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I believe. 근데 이것을 보내주신 목사님 본인이 고통 중에 계세요. 사모님이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이 가사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근데 비가 올 때는 그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여기저기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내 가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 한복판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당면하고 있는 현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것과는 반대로 느끼게 해주니까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요셉의 상황,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느끼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 상인들에 팔려서 먼 나라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13년 뒤 나이 30살 때에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13년 동안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3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0장은 바로 요셉의 이 13년간의 기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년간을 언뜻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세 단어가 떠올라요. 억울함, 이 형들에게 이렇게 팔렸으니까 참 억울하죠. 억울함, 외로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참 얼마나 가족 떠나서 외로웠을까. 외로움,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망입니다. 절망. 이 세 단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아마 이 13년을 이런 단어들로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잘 해오던 사람들도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이 걸렸어요. 병원도 다녀보지만 온갖 약을 써보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간구해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차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자신의 진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종의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 젊은이가 만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와도 제 믿음이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애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침묵만 길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대강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는 않는구나.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잠깐 멈춰 서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우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걸 보면서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자신의 일하시는 방식을 내게 다 일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 연못에 신비한 소문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 못가에 몰려 들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8년이나 자신의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마디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쉬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 일손을 거두신다면 온 세상은 그걸로 종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이나 무소부재라는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또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십니다. 나의 환경, 나의 입장, 나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들을 연결해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 응답하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이 주인의 신뢰를 듬뿍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젊은 청년 이 요셉에게 대장 보디발이 다 맡기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안주인입니다. 마나님께서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날마다 유혹을 했다. 아주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이는 젊지요, 홀로 외롭지요,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머리가 돌아가는 젊은이 같으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유혹을 요셉이 이겨냅니다. 근데 그것도 훌륭하게 이겨냅니다. 그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에 젊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 안주인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안주인에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요셉이 면전에 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 주인인 보디발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다 맡기셨다. 그리고 금한 것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눈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지켰는가? 하나님께 죄를 지켰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이런 것이지요.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유혹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의 도덕심이 남달리 출중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가 의지가 남달리 대단히 강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비록 신분은 노예입니다. 종살이입니다. 남의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끊임없이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것을 요셉은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하는 임재의식.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전혀 알 수 없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침묵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사람 아주 좋은 예가 창세기 39장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의 요셉입니다. 이 주인집 여자가 요셉을 고발을 했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결국 들어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은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1장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이야말로 요셉이 가장 열악한 환경, 고통의 시간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밖에서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감옥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감옥 안에서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마음 놓고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이 자기도 죄수지만 다른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죄수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 안으로 무슨 죄를 범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음식, 떡을 굽는 그런 관원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왕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잔을 채워주는 술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 애굽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의 위치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들은 막강한 애굽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요셉이 머물고 있던 감옥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실 사람, 무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 요셉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감옥 안으로 엉뚱한 사람,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근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요셉이 보니까 평소 같지 않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만 같은데 자기들은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요셉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자기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어려서부터 본인 스스로가 꿈을 잘 꾸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바로 왕이 꾸었던 그 희한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대번에 일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안심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었다. 포도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나오더라. 근데 이 3가지에 조금 있다가 싹이 나고 잎이 이렇게 열리고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점점 커지고 물이 익더니 결국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되었다.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 왕의 잔에 따라드리고 그리고 그 잔을 바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즉시로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3개의 가지는 바로 사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은 잊어온 그 일로 복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바로 왕 곁에서 술시중을 든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가서 복직을 하거들랑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소년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에게 내 사정을 잘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떡 굽는 관원장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요셉이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이 처형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사흘 뒤가 바로 왕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날 이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감옥 안에 가두었던 두 사람의 죄수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옛날에 그 직책으로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예언했던 것처럼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처럼 자기의 옛날 직책으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셉이 부탁했던 말을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간섭 가운데서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어쩌다가 꿈을 꾸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너무도 정확하게 해석했던 그 소년이 생각이 나서 2년 후에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때 비로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역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 사건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가온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기의 입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요셉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을 면케해 주시도 않아요.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침묵이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오지 않습니까? 이 술관원의 희한한 꿈을 요셉이 정말로 정확하게 다 해몽을 해주십니다. 속 시원하게 말이죠. 한 번에 더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2년 동안이나. 역시 또 하나님의 침묵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나는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유혹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감옥에서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과연 나를 위한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홀대한다면 나도 과연 내 앞으로의 일생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수년 동안을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조짐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점점 요셉처럼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심하겠지요. 믿음이 점점 더 침체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동조차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은 흔히 말하는 평정심을 결코 잃지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저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는 요셉. 요셉이 낙심을 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암시도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도대체 한창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번 역전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9장, 40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 요셉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고난 한복판에서 몸부림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여기서 저기서 경험하는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우리와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내가 맞닥뜨린 어떤 현실,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은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 한 가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나라는 존재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 이 나 중심의 신앙은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 중심이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나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고, 반대로 내가 잘 안 되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를 해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질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거기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믿고 저걸 믿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믿어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꾸준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처지, 내 사정, 내 입장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막으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의 방식이라고 요셉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그때는 몰랐지요. 근데 나중에 아주 분명하게 이런 생각이 맞다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예언했던 것처럼 큰 흉년이 온 세상을 덮치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이나. 거기에 지혜로운 요셉이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저 먼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굶주리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고 13년 만에 동생인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대단한 권력자인 총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고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당장에 튀어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일을 계획하시고 꾸미시고 이끄신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결국은 그 배후에서 실제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앞장서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는 고통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고통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니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한참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13년 동안에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마구잡이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종종 겉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언뜻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일절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경험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실상은 어떤 시간인가? 고통의 시간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나이 30에 온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장이 되는 요셉,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교만이 꺾여졌을까요? 만일에 이 13년이라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과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 세상에 대한 끝없는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그저 기도하는 내용 전체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기도 내용의 전부인 내가 특별한 이 고통의 섭리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 요셉에게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신앙. 이름 없는 무명의 유태인이 아마 곧 다가올 죽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햇빛 한 줄기도 볼 수 없고 인생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그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비록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네. 어떤 때는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시인이 노래하기를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I believe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